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고요. 그리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세요. 영원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죽지 않으시고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 너도 살아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시면서 내 말이 있는 곳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도 살아있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떠나가요. 아무리 믿었던 사람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또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마귀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훔쳐가고 죄악으로 끌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또 그에 대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력이에요. 노력은 좀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계속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까? 끌어간다는 거죠. 분명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침공을 당했고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이 다니엘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세요.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되게 하세요. 그럼 또 끝날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 읽은 거의 배경에 보면요. 그 여러 총리 중에서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포로가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협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저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그의 삶을 뺏어내갈 수 있을까? 이런 존재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마귀의 어떤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홍해라 하면 죽음을 말하죠, 이렇게. 그 앞에서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매장시켜 주신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세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 환경은 여전히 너를 죽이려 하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계속 죽이려 하지. 하나님,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 때문에, 저 죄악 때문에, 저 전쟁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 알지만 그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알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해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제는 막 어렵다고 얘기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려움, 또 세계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배경이 이게 내가 죄악 때문에 멸망시킬 거고 심판의 날이 올 거다. 곧 심판의 날이 올 거다.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나를 진심으로 믿고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들 가운데 내가 있을 거야. 모든 죄악을 내가 심판하고 다 멸망시킬 거야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게.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끔찍하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해 줄게. 주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오늘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정말 편안함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정부 왕도 이렇게 그렇고 뭐 옆에 같이 일하는 총리들도 그렇고 또 이미 그의 환경은 포로로 잡혀온 삶이에요. 이게 뭐 또 어디에 도움의 손길을 구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이제 배경이 뭘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얘기하다가요. 오늘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요. 이런 것입니다. 이게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도장은 뭐냐면 왕의 승인을 말하는 거예요. 도장, 그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는 뭐냐면요. 이런 조서를 꾸며요. 그 총리 중에서 여러 총리가 있는데 수소 총리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일 수 있을까?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조서를 하나 만들어요.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든 사람에게든 신에게든 무엇인가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왕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조서.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줘요. 함정이었죠.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다니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거 말고도 뭔가 흠집을 잡기 위해서 막 찾았는데 전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비리가 있을까? 성적인 비리가 있을까? 뭐 다 뒤져도 찾지 못하겠는데 하나 찾아낸 게 뭐냐면 기도하네. 저걸 가지고 엮어서 어떻게 해볼까? 그게 조서였어요.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걸려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자기에게 어떤 일을 벌려지게 할지 아는데 이 기도가 자신의 삶에 무슨 열매를 만들어낼지를 아는데 내일이면 잡혀가죠. 이 조서대로 사자굴에 던져지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면요. 자신의 생명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내 총리의 자리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내일 기도하면 여러분들 사자굴에 던지겠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 없겠지만 북한은 좀 비슷한 게 있죠. 그죠? 모여서 예배하면 정확한 법은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종교법에 의해서 저기 1m 이하의 뭐 높이 되는 그 감옥에 평생 가둬버리거나 아오지나 이쪽 보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 뭐 이런 느낌. 이게 다니엘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죽는 것보다 예배가 소중했기 때문에, 기도가 소중했기 때문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다음에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나죠. 교회가 점점 커지고 나니까 이제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들을 집사들에게 맡겨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뽑힌 집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돌에 맞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피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하지 않고 그는 뭘 하냐면요.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기도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 왜 그랬냐면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 호흡이 끊기는 거와 동일하게 기도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호흡과 같은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 기도 때문에 생명을 걸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이 기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냈어요. 날마다 하던 그대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랬지만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뭐기 때문에.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요, 이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이게 만들어내는 게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매가 맺혀져요. 사람들은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말을 바꾸자 해요. 그죠? 요즘에 사람들은요. 말을 바꾸자. 근데 말을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과 생각이 엉클어진 다음에는 이 말도 좋게 안 나와요. 이게 결국은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그 사람 말이 나오게 하고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눈빛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눈빛이 나오는 거죠. 그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악수할 때 그 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행동들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 습관을 또 바꿔주면 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생명이 시작되냐면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게 마음과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어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마귀들은요, 사단들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마음 가운데 서운함을 집어넣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줘서 악한 감정을 줘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그의 삶을 망가뜨릴까?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돈을 많이 주고 안 주고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 어떤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뭘 철저하게 지금도 뭘 하냐면 마음을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엉클러뜨리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엉클어지고 삶이 엉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사람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넘어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까요. 사망이라 하면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졸졸 따라오는 안타까움이 임하는 것이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 사자굴 앞에서도 담담하게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다니엘이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을까? 아니요. 그냥 성경 안에서 찾은 건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그럼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무엇을 하는 삶이었냐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것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기도 좋죠. 그것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 육신의 숨도 그렇죠. 갑자기 막 숨 못 쉬어져가지고 심폐소생술로 할 수 있는 숨도 돼요. 그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건강한 호흡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심폐소생술이 필요 없어져요. 이거와 동일하게 기도가 날마다 삶의 그냥 패턴이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 기도하더라. 플러스 날마다 나와의 만남이 있었더라. 날마다 기도하는 자였더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해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막 요동치냐고요?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냐고요?
뭐가 문제냐고요? 외적에서 찾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선천적으로 이게 또 무딘 사람들, 그 은혜죠, 은혜.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 멈추면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집니다, 이게. 기도 멈추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입에서 이게 은연중에, 내가 이런 얘기가 자꾸 말이 실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요. 그냥 만남을 딱 멈추고 그냥 교회로 와요, 이게.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를 안 했구나. 감정의 서운함이 기도해야지. 저희 교회에서 그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찬양인도 하셨던 분. 그분은 조금만 불편해지면 차로 가서 기도하고 오시거든요. 기도가 호흡인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로. 예수님 본받아. 그 형제를 본받아. 저희도 늘 깨어서 시간을 정해서 급하면 가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주님을 만나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 뭡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의 상황 내가 완벽히 알고 있어. 주님 이거 어렵습니다.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그걸 준다고 말씀도 안 하세요. 내가 지금 안 주는 것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너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역사하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을 뺏기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쉬지 말고 염려할 시간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생각이 나뉘지 말고. 염려는 생각이 나뉘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반반해서 이제 육신적으로 더 가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고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생각 나뉘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 갈등과 감정의 상함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죠. 단언컨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와 싸울 존재가 아니라요. 비야 그쳐라. 비 오는데 막 그럴 겁니까? 겨울아 오지 마라 막 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산을 쓰고 다니면 돼요. 그죠? 우산을 쓰고 다니면 돼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돼요. 그죠? 괜히 환경을 보면서 이게 문제라고 하면서 그거와 맞서 싸울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광야를 지나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데 10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요. 10개월 만에 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오랫동안 돌릴 마음이 없으셨어요. 왜 나를 주여 광야에 있게 하십니까? 그래 있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길게 40년을 있게 할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10개월 만에 끝내려고 하셨다니까요. 광야를 보내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단지 10계명을 줘야 되고 성막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건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정확히 계약서 한번 쓰고 가기 위한 게 하나님의 광야를 거쳐가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10개월 딱 지나서 그거 딱 가르치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라 정탐하고 들어가라 했는데 웬걸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취하고 싶어하는 나의 감정과 생각이 다 뺏겨버리니까요. 주님 나는 메뚜기 같아요. 할 수 없어요. 누가 너한테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를 물어봤니? 내가 한다니까? 내 유익에 만족하지, 누가 너의 유익을 살려고 했어?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10개월 동안 고민한 것들 다 어디 갔니?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정탐한 날 그대로, 너의 입으로 말한 그대로 못 간다 했으니까, 그래. 너 입에서 나온 그대로 40년 동안 하루 정탐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 모든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자신의 말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광야를 계속 걸어가야 됩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일 수 있어요. 너 왜 계속 광야에 있니? 주님, 내게 언제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묻고 싶은 거 아닐까요? 언제까지 광야에서 있을 거니? 내가 원하는 종착점은 광야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종착점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너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빛을 전하는 것, 난 그것을 원하는데 어디서 엉클어졌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전진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어차피 이제 안 태어났으면 모르겠는데 태어났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부르시는 날까지 그냥 전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태어났으면 뭐 좋겠죠.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태어났으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죠.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미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주신 답,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삶,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데 세상은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계속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려요. 계속 허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부하기인데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 보십시오. 너무 길죠? 근데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루에 1시간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뭐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과 생각도 바꾸시고 우리 기업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나온다.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저는 이제 감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연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언제 도와주세요? 왜 안 해주십니까? 너 언제 기도할 거니?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 세상에 주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아니, 기도하는 너가 세상의 소망이야. 너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어려움을 그냥 막 괴롭히고 있는데 당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세요. 대적하래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영들은 떠나가라. 쫓아내십시오. 병도 치료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요즘 이런 얘기하면 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신대요. 병 고쳐주신대요. 치료하여 주신대요.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정신의 병도 치료하시고 육체의 병도 치료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거절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료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주신대요. 지혜를 주신다고 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찾습니까? 유튜브부터 찾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주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홍해가 가로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찾아와요. 두렵죠. 무섭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겨움 앞에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요, 다 그러진 않았어요. 한 사람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 왜 너도 부르짖고 있니? 왜 너도 슬퍼하고 있니? 앞으로 나가게 해서 홍해의 길을 열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을 우리 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삶에 막힘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막힙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을 얻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 물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했어요. 광야니까 물이 없는 게 정상이죠. 물이 없는 게 불평거리가 아니라 정상이잖아요. 그죠? 광야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정상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듭니다. 정상이라니까요. 죽겠다고 막 말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당신이 리더자가 맞냐고 모세까지 막 불평해요. 근데요, 한 물을 찾아서 마셨는데 너무 써서 마라라고 이름을 줘요. 써서 먹지 못한다. 마라. 그 물을 의미하지만 우리 인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이거 안 돼요. 왜? 이거 해주세요. 이게 목말라요. 안 되니까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 언제 해줄 건데요? 그래서 찾아다니고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또 얻었는데 또 써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쓴물 내게 주십니까? 내가 언제 쓴물 줬니? 너의 안에 있는 거야. 난 준 적 없는데. 너 안에 쓴물이 있었어, 원래.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게 왜 쓴물을 줬냐고 화를 내고 힘들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근데 모세는요, 그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목마른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주십시오. 그때 한 나무를 가르치세요. 저거 그 안에 넣어라. 미리미리 가르쳐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목마르기 전에.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홍해 출애굽기 건널 때 저희 좀 한 3일쯤 가면은 목마를 때쯤 되면 물이 있을 건데 써서 먹지 못하는데 그때 되면 그 옆에 딱 보면 나무가 있으니까 그거 집어넣어서 달게 되면 마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3일만 버텨.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또 그 설명을 하나님 내 인생 다 내년에 어떡하지? 후년에 뭐 그거 구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걸 가르쳐 주지는 않으세요. 구하지 마십시오.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물 있을 거야. 내가 다 채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걸어가면서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쓴물을 어떻게 합니까? 땅을 보고 살지 마. 이 땅의 것을 보고 살면 목말라. 너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도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을 거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임을 너가 알게 될 거야. 주님 가르쳐 주시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답을 딱 정해놓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오늘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하리라 이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요, 기도로 시작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민족의 소식을 듣는데 뭐라고 듣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능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성이 무너졌고 불탔다. 성 문이 불타버렸다. 뭐야,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엄청 능욕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정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어. 예배도 무너지고 다 공동체가 무너졌어. 그럼 성문은요? 새신자들은 오고 있습니까? 교회 들고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불타버려서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다 끝났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고위 관직이었으니까 뭔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뭘 했냐면요,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이러고 있어요.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다고 좀 가르쳐 주겠어요. 힘들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나는 내가 어디냐?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되니? 바꿔서 할까?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뭐 하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세요. 예수의 영이 그로 하여금 막으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막습니까? 아니, 이쪽에서 그만하고 저쪽 유럽 쪽으로 건너가라. 유럽에 건너가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으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을 제일 먼저 찾아서 기도하러 다닙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뭐 크다 하면 뭐 크고 작고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도합니다. 기도와서 왔다 갔다. 왔으니까 교회 세워야지, 왔으니까 제자 세워야지, 왔으니까 성경 가르쳐야지, 왔으니까 부흥회를 할까 5,000명 모아놓고, 이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귀신 들리는 한 여인이 있어서 기도해 줬더니 그의 점괘를 통해서 돈 벌던 주인이 이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매 엄청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냥 나 로마 시민권자의 한마디만 하면요, 또 이게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쓰지 않고요, 그냥 순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 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서 뭐 한지 아십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어떻게 이 감옥에서 나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복수할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뭘 해낼까? 이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요, 옥문이 열리고, 그랬더니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랬더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계속 삶을 괴롭히잖아요. 나는 원하는 게 이건데 자꾸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악한 영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러다 이제 악한 영과 다 없다 했을 때 또 너 안에 있는 상처와 죄 때문에 그렇다면 또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기 시작하죠. 한참 지나면 주님의 응답이 우리를 에워싸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에레미야가 어디 있을 때 이 말씀을 했냐면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내 민족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요,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있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그럴 때 너는 부르짖어라 내게 네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말씀 더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어떤 당부입니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볼 때는 이게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마음이 여기 있어요. 이게. 나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죠. 모든 열방이 나를 찬송할 때까지, 찬송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 민족을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놀라는 거, 감격하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온 열방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해달래요. 하나님께서. 나 안 쉬고 싶어. 나 안 쉬게 해줄래? 어떻게 해요?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내가 쉬지 않을 수 있어. 주님 왜 안 해주세요? 아니 너가 기도하면 내가 안 쉴 수 있다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희미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 많이 들어봤어요. 한국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희미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기도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떠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세상의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으신데,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끝까지 온 열방을 위해서 품고 일하고 싶은데, 우리의 기도가 멈춘 것 아닙니까? 뭐라고 답은 할 수 없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마치 호흡처럼 기도를 여기며 살아가겠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요, 이게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왜 막 하루에도 집에 전쟁터가 됩니까? 예. 기도하지 않아서요. 왜 이렇게 삶이 막 전쟁터가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기도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땅에 오셔서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비둘기 팔고 매매하는 곳을 이렇게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사람들도 다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세요. 그리고 병든 자들,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왔을 때 그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 성전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의 집인데 누가 이렇게 강도 소굴로 만들어놨냐 말씀하세요.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찢으시면서 우리 안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예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 죽어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인데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인데 왜 이렇게 강도 소굴로 만들었니? 말씀하시면서 정리를 하신 걸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셨다는 건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금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의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시간까지 정해드릴게요. 1시간. 하루에 1시간. 너무 힘들면 이게 찬미송도 하면서 네, 1시간. 네, 1시간. 가능하시죠? 시간 없으시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바쁘시니까. 바쁘시잖아요. 시간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하면 또 안 바쁠 수 있어요. 시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지? 네, 잘 오셨습니다. 시간을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불필요한 만남들을 하나님은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불필요한 수고와 불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리해 주실 거예요. 모든 만남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쏟는 에너지가 다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기도하지 않아서 시간을 뺏기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다예요. 같이 기도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이 정해지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근데 하루에 1시간에 하나 더 드릴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중요해요. 기도가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지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기도부터 하고 삶을 시작한 거예요. 호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숨 쉬는 것을 밀어놓고 다른 일 하다가 하지 않아요. 기도부터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이 시간은 기도 시간,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과 행동과 하나님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세요. 내가 만든 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내가 만들 때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거든요. 보석처럼 만들었거든요. 이야. 어깨 이렇게 싹 올리시면서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보기 좋더라.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강도소굴처럼 막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때까지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일을 이뤄내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